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왜 교회를 나옵니까?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리문답과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가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은 교회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교회에 가는 것은 잘한 거죠. 그런데 잘못된 태도로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악한 일이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교회에 가야 하는가,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이 설교한 주제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앞장 4장까지 죄로 타락한 후의 삶을 특징 있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파산됨이죠. 이 파산됨에서 다시금 무엇인가 회복하려고 재개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겉으로나마 조금이지만 약간은 회복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부유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베풀며 쾌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파산된 삶의 현실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보라고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해도, 좋은 친구를 만나도, 심지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는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헛된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풍성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이 주는 대답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지금 1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간다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겸손이죠.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는 겸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겸손해라.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교훈을 하는가? 왜 이렇게 교훈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다. 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NKJ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신중하게 걸어라.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의도를 잘 살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신중, 네가 갈 때에 네 걸음을 조심해라. NIV 성경에서. NKJV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신중하게 걸어라. NIV 성경에서는 네가 갈 때에 내 걸음을 조심해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네 발걸음을 조심하게 하거나 네 발을 삼갈 것이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의도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당시 성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길 위에 있는 것, 자갈이나 무엇이나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의도는 누구든지 거만하게 성전에 가면 안 된다. 독선적이고 자기가 만족하는 상태로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오늘 기분이 좋아. 내 느낌이 오늘 좋아. 오늘 기분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에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말을 조심해라. 이 말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말투거든요. 겸손이라는 개념은 지금 전도서 5장의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백성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교훈합니까? 왜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신의 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성막이지.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막은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도착해요. 몇 세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계셨어요? 장막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점점 자신들을 위한 안락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열왕기상 8장은 이 성전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졌고 어떻게 그들이 예배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수많은 희생제사와 큰 기쁨으로 성전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구름을 타고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막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몰아냈던 죄가 성전의 제단에서 이제 희생제사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죠. 성전에서 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던 수없이 많은 성전의 동물에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죠. 여러분,
이 성전인 하나님의 집은 에덴 동산이 원리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주인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이 성전은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까이 가고 백성들은 성전에 멀리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왕들과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나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이 즐거워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 아니죠. 저는 이것을 더 진척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한 경제적인 번성과 정치적인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먹고 즐겼어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지금 뭘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위험이 뭐예요? 위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따라오는 위험이 뭐예요? 위험. 누구나 사람들은 약간은 거만하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누구나.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뭘 보여줘요? 저 희생제사가 죄사함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짐승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거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교훈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삼갈지어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가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지금 성전에 가는 목적이 뭔데? 짐승을 드리는 이유가 뭔데? 그들이 풍요로우니까 뭘 잃어버렸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만하고 거만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뭐 해라? 그들의 발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태도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지금 가까이하여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발언권을 요구하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의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대답할 것을 준비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장과 상황에서 그거 아닌데요? 말할 수 없다고.
듣는다. 이건 특별한 태도죠. 조심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요구해요. 들을 때는. 솔로몬은 가까이에서 듣는 태도와 우매한 자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고 말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몰라. 내가 내 짐승을 드려 주상을 받았어? 내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아? 기본적인 태도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겸손의 태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얼마든지 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무도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100마디 하는 말보다 10마디 짧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 100마디 할 건 10마디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39절이나 나와. 솔로몬의 기도문이요. 열왕기상 8장에 이 짧은 기도야? 짧은 말이야? 그런데 말을 적게 하라는 이 명령의 핵심은 너희가 뱉는 말은 반드시 겸손한 태도에서 나와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 태도. 우리가 100마디 말할 수 있죠. 솔로몬도 30줄이나 했다니까 기도를.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떠냐고. 말하는 자의 태도가. 겸손한 마음의 태도는 말을 적게 하고 반대로 건방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땅에 있고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요. 성전, 하나님의 집의 메시지가 뭐야? 겸손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야. 어떤 태도? 듣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은 사람의 죄성과 타락한 자들의 실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이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죄가.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본성의 소욕이 싸워야 안 싸워요? 우리의 본성은 뭐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늘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뭐야? 솟구쳐 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다짐을 받을 때 그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다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성결도록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 뭐가 남아있어? 죄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 있죠.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안 읽었는데 바리새인이 서 있는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서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거만하게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간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세리의 태도가 뭡니까? 겸손한 태도는 그대로 그 기도문에서 나타나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말의 종류에 대해서 더 진척시켜 설명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뭐해라? 그러죠. 서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은 시온 차원에서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있어요 없어요? 나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안 해요? 그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죽은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나실로서 이러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지를 주셨던 그런 음식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자신의 삶을 특별한 방법으로 주께 드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리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실인이 서원한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일종의 거래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주면 하나님 바치겠다. 이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잘 봐야 될 일이거든요. 한나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뭐하기 위한 유혹이 쉬워요. 거래하기 위한 유혹을 받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이제 최고의 황소로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기도를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요. 주님, 만약 주님이 저에게 꿈을 주신다면 제가 최고의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많이 주신다면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면 더 오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는 착복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음란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저는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거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 태도가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태도가 뭐야? 자신을 떠벌리는 거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속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주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치고 이야기 가만히 들어봐.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에서 뭐 한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전부 다 뭐가 나와? 자기의 의가 나와.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교회에 나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망상일 뿐이라고 솔로몬이 말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 자신의 마음에 둔다. 지금 성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 번 가는 것은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하지.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계산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요, 희생 정신이에요. 섬김의 정신이에요. 왜? 누가 그렇게 사셨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며. 그래서 다 회개 해야 돼요. 다 회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한 약속 취소해버렸잖아. 그래서 사절에서 솔로몬이 교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거래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지금 7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땅에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한 태도에서 온다. 자신을 경계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 경외해? 나를 경계해야 돼. 왜? 끄떡으면 자랑하잖아. 끄떡으면 내가 잘난 거잖아. 나를 경계해야 누구를 경계할 수 있어? 하나님 경계할 수 있어. 아빠 내가 이거 했잖아. 당신한테 내가 이거 했잖아. 교회에서 내가 이거 했잖아. 자기 자신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태도가 나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뭐예요? 티끌이잖아. 지금 미세먼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이제 막 너무나 많으니까 보여요. 뿌해가지고 안 보여 먼지가. 티끌. 우리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가질 때 나 자신을 경계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전에 나오는 자는 먼저 구속의 복음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이 뭐예요? 성전에 자주 방문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자의 가장 특징 짓는 모습이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 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관찰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의 길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솔로몬 당시 백성들에게 의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성전에 가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 나 오늘 교회 갔어.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왔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잖아. 지금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교훈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당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몇 번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 진리가 솔로몬의 교훈이 30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교훈을 따랐어요. 예수님도 이 교훈을 따랐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지. 그러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겸손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려고 한 참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에 어디에 갔어? 성전에 갔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머물렀어요. 주님은 성전에서 정말 조심하셨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님은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요한 태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학식이 있는 율법 교사들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뭐 했다? 들었다. 듣고 뭐 했어요? 질문했어요. 주님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가르치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말해 안 해? 안 해. 안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가 언제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왕적 사명을 받았을 때부터 그 일을 하지. 그 이전까지 어떻게 성전에서 배워요, 배워. 예수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들으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배웠죠? 지금 성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뭐야?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배우신 게 뭐냐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 드리고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누구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배웠는가? 예수님은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자신을 요구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율법의 규칙대로 매일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성전의 메시지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하나님을 불쾌했던 것들을 지금 오직 누구의 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동물이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는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전의 규칙, 그죠?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하게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마다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았어요? 성전에서 정면으로 보았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걸 받아들이고 배워요. 성전에 가는 것은 뭘 요구해요? 태도를 요구해요. 어떤 태도? 이것은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잠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강화와 함께 행동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기도해? 동산에서. 성전에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한적한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헛북 떨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 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헛북 떨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하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뻣뻣이 들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자기가 순종했는지 설명했어요? 아니죠. 말이 많아지면서 허풍을 떨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을 성급하게 하나님께 서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있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성급하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요즘 그러지 않죠. 39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는 태도는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내시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말했던 조심해라, 삼가해라 라고 하는 교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무례한 태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에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는 이러한 거만함과 무례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함은, 예수님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39절에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이 겸손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성전에서 배운 거예요. 모든 재물이 누구를 대신했어? 재물이 누구를 대신해? 물론 그리스도를 대신하지만 그 재물은 죄인을 대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길을 받아들여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몇 번에? 3번이나 기도해요.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서 벗어나려고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왔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과 이 순종하는 태도는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요구하신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야겠다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역을 자랑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훈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구약 성전에서 계시하신 이 구원의 길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성전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들었어. 그리고 질문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누구를 경외했죠? 하나님 경외했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작아지는 법을 배웠고, 자기 자신을 겸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의 자세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구속 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옛 언약의 희생 제사와 모든 의식들을 성취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성취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만큼 하나님은 이제 벽돌로 지어졌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신 거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희생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희생제사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제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요. 인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벽돌로 지었던 그곳에서 화려하게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것이 어디예요? 여기야? 건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뭘 드려요? 산지물로 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에 그 자리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솔로몬은 5장을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거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뭘 삼으셨어요? 거처를 삼으신 거죠. 여기에 가장 심오한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 뭐가 있지? 죄스러운 것. 그런데 날마다 주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삼으셔서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특징 지어야 하는 이유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데 이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람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이거 했는데 개혁교회 안에 말씀은 전국을 찔러. 우리 각자 다 얼마나 겸손함을 요구하는가. 그러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은 뭘로 가야 돼? 겸손함으로 가야 돼. 모든 삶의 방법.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삼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에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겸손한 태도에서 어떤 교만함도 없어지고 어떤 들뜬 마음도 사라지고 오만한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은 적게 하는 거지. 누가?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야.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말해야지. 어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쓰러지고 타락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크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장엄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찬송할 때 더 풍성하게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니까. 만약 이것이 모든 삶을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야 되죠.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 보시라고. 기도할 때 땅을 쳐박았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까? 내가 오늘 이거 해서 기쁘고 이거 해서 기쁘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만족감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 알고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생색내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구의 태도와 똑같아?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없어져야 할 더러운 태도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다른 사람이 한 거 안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은 겸손에서 나타나는 습관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듣는 것이나 겸손한 것을 인정하잖아.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 들으려고 해. 내 거 말하려고 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인정 안 해.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저 사람 위에서 저 사람이 한 것을 판단하려고 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야?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교만함과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상속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솔로몬은 1장 후반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 1장 후반절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도 몰라. 이게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한테 듣기 나온 자야. 내가 이것도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나와 교회에 성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시편 52